2021년 10월 5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오늘 본문 욥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고난 속의 탄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화체 형식의 고대 극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기 3장은 욥의 세 가지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탄식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자신에게 임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생일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 탄식은 사산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탄식은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에 대한 회의와 탄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욥의 탄식은 독백의 형식으로 결국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즉 자신이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절망적인 외침입니다. 독백의 사전적 정의는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나 대사로서 관객에게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독백은 배우 자신의 현재 심경이나 주관적 의견을 관객에게 알리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대화와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에게 고백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자유롭게 직접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욥은 독백으로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3절부터 10절까지 탄식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 멸망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여 흑암으로 덮여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워 동이 트지 않는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 나의 눈으로 환난을 보게 됐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탄식 속에서 하나님만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를 도리어 어리석은 여자라며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고난 앞에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니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견디기 쉽지 않았습니다. 비록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욕하는 상황까지 가진 않았지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상실할 만큼 매우 괴롭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절망 속에서 탄식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1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먼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 잃어버립니다. 또한 동방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자였으나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겪었던 고난, 즉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완전한 빈자가 바로 내가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견딜 만한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러나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고난을 겪는데 이번에는 사단이 뼈와 살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난은 사단의 제안에 따른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욥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욥이 겪었던 고난은 인간으로서는 그 한계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를 썼기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딜레마였습니다. 따라서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하여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한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으로 본다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에게 임한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출생이나 삶을 저주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닙니다. 저 또한 청소년 시절에 아무도 없는 늦은 밤 텅 빈 성전에 나와 욥처럼 저의 출생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욥이 이런 출생에 대한 저주를 한지도 몰랐을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라남도 나주 골짜기 하루에 버스가 2번 정도 들어오는 깡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럭저럭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평생 농사만 지으시며 살아오셨기에 그 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은 저에게도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께 많은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욥처럼 원망하듯 눈물의 탄식을 했었습니다. 물론 욥의 상황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큰 형님과 3명의 누나까지만 낳지 왜 굳이 저까지 낳았는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고 하나님께 눈물로 토로하며 한탄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욥기를 읽으며 묵상하면서 욥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을 때 본문의 욥이 어떤 심경으로 탄식했는지 그 마음을 작게나마 공감했습니다. 자신의 성의를 왜 저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표현이 매우 와닿았습니다. 물론 욥처럼 저 또한 하나님 곁을 멀리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살짝 원망하긴 했지만요. 욥이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단의 주장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피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질의 축복과 무관한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경지입니다. 그러나 욥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출생이나 삶을 저주한 것은 욥 또한 불완전한 인간임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보다 아니 저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그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높은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사단의 고난 제안을 수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은 바로 사단의 계략을 역이용하여 욥의 신앙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사랑하는 연동의 식구들 또한 욥처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에 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도 잘하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향기나는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 알 수 없는 시련의 비바람과 눈보라가 계속된다면 과연 욥처럼 반응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년 가까이 경제적인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겪었던 알 수 없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겪어야만 하는 삶의 고통입니다. 이런 환난의 시간을 통해 욥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또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본인이 당하지 말아야 할 비방과 조롱, 채찍과 죽음,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욥의 믿음은 더욱 성장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 차원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을 성숙케 하여 결국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높은 섭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잠깐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면, 연단의 과정을 인내하면 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선포했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버티고 견디어 마침내 그의 선포대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금의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혹시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도 못한 채 한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 앞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시기를 기도합니다. 욥처럼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생일을 저주할지라도 하나님 품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죄인들이 거역한 일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우리 주님, 지금 우리 앞에 첩첩산중처럼 쌓인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배운 인내로 버티고 견디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는 생활일지라도 결코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경제적 어려움, 무너지고 깨져버린 관계, 이로 인한 미래의 불안이 계속되어도 오직 소망과 해법은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정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실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헌신적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스한 어루만짐의 손길을 통해 고난과 고통, 아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제자들을 양육해내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식구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속히 그 질병에서 놓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연동의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의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결코 퇴색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삶의 목적과 비전을 찾게 하옵소서. 특히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학업과 군대, 유학과 결혼에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연동의 이 귀한 사역의 중심에 김주영 위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부교육자들과 재직원들이 하나된 순종으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유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리더십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육의 강건함을 충만하게 허락하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